오늘 읽은 이 시편 66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공적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시가 아니겠나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이 시를 생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또 아름답고 지혜롭게 노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라 하는 권고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제한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크고 너무 놀랍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1편 2절에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의 심령에는 감사도 없고 찬송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어요? 시편 73편 16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두컴컴한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기회를 가집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은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되고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 그냥 팔짱 끼고 구경이나 하면서 물르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성도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 민족,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과거에 그 놀랍게 하신 그 일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현재와 또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통치하실 것을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데 가장 쉬운 길이 있다라 할 것이면 그건 뭐예요? 내가 과거에 걸어온 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셨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살펴볼 때 두 가지 큰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길래 이처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사람을 왜 구속해 주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귀한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우리에게 담았으니 이 얼마나 영광이요 기쁨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썩지 않는 산 소망을 절망적인 이 몸에 간직하게 됐으니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사실이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해보세요.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있을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인생살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늘 체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할 때 여러 많은 위험한 지경에서 내가 건집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만큼 살아오기까지 파란만장한 많은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거치면서 지나왔습니다. 이제 지나온 과거들을 이렇게 돌이켜본다고 할 것이면 우리 입에서는 그저 감사와 감격,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자려고 여러분들 누워서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그 살아온 것들을 쫙 파노라마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 그때 내가 어떻게 그걸 뛰어넘었나, 그 조절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나, 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그저 감사와 감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지나온 과거에 거기로 돌아가서 그런 어려웠던 고비를 다시 한번 지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소름 끼칠 일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소름 끼칠 일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고. 전 그래서 아주머니들 다시 한번 여고 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절대로 다시 남고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삽니다. 지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하러 거길 또 갑니까? 아이고, 여고 시절로 간다고 해서 얼마나 공부 열심히 다시 하실 것 같아서요? 서울대 가시게? 네? 인생 완전 바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이. 네? 그냥 그거는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린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로 인해서 무서운 과거를 통과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깔벤 선생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깔벤은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불나서. 그래서 프랑스의 이 베자라고 하는 이 제자가 프랑스 내전으로 인해서 22개월 동안에 무려 600차례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남았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것이죠. 22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2년이 조금 못 되는 그 기간 동안에 600여 차례나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프랑스 내전 가운데서. 물론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다 어려움이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이 있기까지 지나온 날들을 여러분 쭉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는 말씀이 저절로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멀리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부족해서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사실 과거에 당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지금의 조그마한 고통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그 엄청난 고통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시편 103편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기 은택이 아니고 내 모든 그의 은택을 그의 모든 근데 사실은 제가 은택이라고 지은 그 은택이 여기 은택하고 한자가 똑같아요. 여기 보고 제가 은택이라고 쓴 거예요. 성경에 은택이 몇 번에 나오잖아요. 은혜 은자에 택할 택자가 아니에요. 은혜 은자에 못택자예요. 삼수변이에요. 연못이라고. 은혜로운 연못. 왜? 이스라엘은 물이 통부한 게 부자예요. 물 마르는 사람이 부자예요, 이스라엘. 네? 그래서 은혜로운 연못 같은 그런 걸 받게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그 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후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체험한 일이 없이 믿는 사람은 더욱 고상한 사람이고
고상한 믿음이고, 과거의 체험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렇잖아요. 과거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 믿는 건 그래도 좀 쉽죠. 그러나 아무 체험한 일도 없는데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고상한 믿음이죠, 정말.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른 제자들은 전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데,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만 그때 없었어요. 그 자리에. 주님이 제자들하고 만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중에 난 못 믿겠다. 여러 다른 제자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난 못 믿겠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못 박힌 그 손과 차게 찔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도마가.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뭐라고 그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제 도마가 뭐라고 해요? 그때서야 뭐라고 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꼭 이거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꼭 과거에 체험난 거 그런 것이 있어야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잘 믿고 승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중요한 것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근데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된데 우리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신념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6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1절, 6절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알리기를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에게 행하시니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이 시인은 확신을 가지고 노래했단 말이에요. 2절에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찬송을 요청했습니다. 4절에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노래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에요. 복음의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이 시편의 노래로서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시편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에요. 5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하든 안 하든 주의 행하신 것이 주를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보면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다스리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통솔하신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높은 하늘에서 그분의 눈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휘하시고 분명하게 살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본문 8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 하는 권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 아까 맨 처음에 1절부터 1절부터 6절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요청합니다. 물론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땅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에게도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 1절로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택함받은 자에게 선을 행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우에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얘기예요. 이 시편 기자의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족함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온실하의 화초처럼 나약하게 자라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시련을 당합니다. 하나의 고통이 끝나면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위험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환난과 위험 속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심령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는 같이 하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금광석엔 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금맥을 발견했다. 거기 금만 고대로 있던가요? 아니요. 금맥을 발견했다 그러면 거기 타서 보면 금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른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딱 캐내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넣는 거예요?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용광로에 여러 번 들어가면 금이 아닌 불순물들은 다 뭐가 없어지고 순수한 금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말할 수 없이 고생스러워도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의 교만, 시기, 정욕, 자랑, 완악함, 질투, 고집, 분쟁 이런 것들이 다 타버리고 대신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충성 같은 이런 귀한 성품만이 남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손해가 아니라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매일 시각장애인 목사님이신 안유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영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낮은 대로 임하소서 소설이 있잖아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소설도 봤고 영화도 봤고 그리고 안유한 목사님의 간증 문제가 2번 들었고 그랬는데 그분이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당신 시각장애예요. 안 보여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해요. 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실로암 병원의 원장으로 계시는 서울 실로암 부천동에 있는 우리가 매해 한 명씩 눈 뜨는 개안 수술비를 보내주잖아요. 30만 원씩. 그런데 그 실로암 병원 원장님이신 김선태 목사님도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원장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늘 바쁘게 힘있게 살아가십니다. 귀한 일이죠. 여러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처했을 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번에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시지? 어떤 걸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시지? 어떤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려고 그러시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거 뭐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데 딴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그 가정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이 교인 저 교인 각 가정들만 다 뭐 잘 사는 것 같고 뭐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들은 그걸 알아요. 왜? 신방을 다니니까. 내 양을 치니까 먹이니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가정인데 그런 아픔이 이 가정에 있고 생각도 못했는데 저 가정은 또 그런 아픔이 있고 기독거리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어느 가정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그런 가정은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가정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면 뭘 말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 시시해서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있었어요. 네? 그러나 정작 알고 보면 기도거리가 없는 집은 없어요. 뭐 하는 분들도 다 있어. 네? 그러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나만 이렇고 남자는 다 괜찮은 것 같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빛이 있을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어두울 때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앞에 나타날 때 감사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는 원망하고 시기하고 범죄했습니다. 이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간 길뿐만 아니라 이거는 오늘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밝을 때 일러주신 말씀을 너는 어두울 때 의심하지 말라. 아이 귀한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격언입니다. 하나님이 밝을 때 일러주신 말씀을 너는 어두울 때 의심하지 말라.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두울 때 의심하지 말라. 밝을 때 다 잘 나가요. 네? 다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인생에 먹구름이 낄 때 어두울 때 의심하지 말라. 욥의 신앙을 보세요. 욥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고 10남매가 있어서 다 훌륭하게들 다 자랐고 몸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선망의 대상이 됐을 때는 욥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다 평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뭐 아들 딸 다 잘되고 뭐 다 좋으니까 좋은 일도 많고 가족들도 많고 돈도 많고 다 잘되니까 저 사람들이야 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뭐하고 그건 뭐 그까지.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잖아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다 들어주셔서 풍족하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해주셔서 소유물이 넘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그렇게 도전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배부를 때는 예수 따르기 어렵지 않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말하면 다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물이 잘 되어 있는 곳에 비옥한 곳에 들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로 끌어들이셔서 나중에 더 좋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질그릇이 뭡니까? 대충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충 만들어 놓으면 막 쓰는 그릇. 막 쓰는 그릇.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가장 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왜 가장 귀한 그릇이 되죠? 우리 안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계십니까? 가장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 감격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13절로 20절까지는 여기 시인의 결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낼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제물 중에 번제는 5가지 이스라엘 5가지 그 제사 가운데 번제라는 게 있잖아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번제, 화목제 5가지 중에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모든 제사에 제물이 들어가는 이 제물, 번제는 제물 중에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불살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이 바치는 자가 뭐 이렇게 나중에 제물을 갖다가 바쳤다가 다시 이렇게 나눠서 먹고 그럴 거 없어요.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원. 그 서원을 양심적으로 갚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난 때 했던 서원을 환난이 끝났다고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이 서원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악을 마음에 품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도 파이프에 막힌 게 있으면 수원지에서 아무리 엄청나게 수원지에 지금 물이 그냥 막 넘칠 정도로 물이 쌓였어요. 수원지에. 근데 우리 집에 물이 안 나와요. 왜? 파이프가 막혔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좋은 양질의 그 수돗물을 그게 우리 집에 나오게 하려면 막힌 파이프를 뚫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20절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또 우리를 연단시키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꾸준히 살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여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믿음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